이 세상에서 모두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들어도 좋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1년 내내 365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건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는 상대적인, 비교적, 상황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는 절대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런데 조건적인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가 뭡니까? 상황, 어떤 형편의 상대적인 그런 감사인데, 우리 최윤수 장로님 또 정혜수 권사님 한 달 동안 비행기 타고 또 미국 잘 도착해서 한 달 잘 지내고 오셨는데, 한 달 동안 탈 없이 무사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이것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우리 그 모든 과정들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참 행복하게 보낸 것, 이것이 바로 상황적 어떤 상대적인 감사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탈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비교적인 감사라는 게 있어요. 비교적인 감. 이전보다 내 사업을 더 잘되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내 건강을 더 좋게 해주셔서, 이전보다 모든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주셔서, 비록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해서 또 얻는 그런 비교적인 또 감사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재밌는 것은 60명 중에 59등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69등을 한 번도 못 이겨봤는데, 그 한 번 이겨봤을 때 그것도 아주 라이벌이었을 때 59등이 그 60등을 보면서 감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시상식을 하죠. 근데 금운동에서 가장 행복한 감사의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금메달이겠죠. 근데 가장 어두운, 뭔가 조금 찜찜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동메달 같아요? 아니에요. 은메달이라고 합니다. 은메달. 1등을, 금메달을 못 땄다라는 어떤 비교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그 아쉬움, 그래서 은메달을 받으면서도 불평하면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띄우면서 받는 사람도 있고, 동메달은 어떨 것 같아요? 동메달은 매우 행복해한다. 이게 사람마다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누구보다, 또 지난 일보다, 이전보다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얻는 그런 감사, 이것을 우리는 이제 조건적인 감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는 뭘 말합니까? 절대적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보여준 모델들이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욥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동방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양이 7,000마리였고 낙타가
3,000마리였어요. 소가 500결이. 500결이는 뭐예요? 100마리. 500쌍이란 말. 소가 100마리. 또 암나귀가 500마리. 많은 족을 거셉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하루 아침에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10남매,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진정한 감사를 인간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정적들에 의해서 코너에 몰려서 죽음에 직면을 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적들이, 특별히 제2총리, 제3총리가 다윗을 제거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근데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를 얽어매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는 게 그 생명보다 귀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알아채고 왕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간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십시다. 그리고 법령을 만듭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떤 짜여진 그런 음모에 의해서 죽음에 직면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그런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열심히 그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나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또 그가 속해 있는 갈라디아 모든 지역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오라 하시는 마게도니아로, 빌립보 성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돼요? 억울하게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매여 감옥에 갇혀요. 또 그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여러분,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바로 포악한 네로가 황제였는데, 죽음에 직면한, 언제든지 곧 죽을 수 있는 그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욥이나 또 다니엘이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무조건적인 감사의 그 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무조건적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조건, 상황, 그 모든 걸 뛰어넘고 감사하라, 이 무조건적인 감사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내린 결론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많이 애를 써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도 해봐요. 또 여러 날을 지속도 해봅니다. 지치고 또 낙심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범사에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진 거나 또 전혀 엉뚱한 불통으로 나아가는 길이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 대로 욥은, 다니엘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열람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양떼, 소, 낙타, 소, 암나귀,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들었어요. 치유할 수 없는 병까지 들어서 그 기와장으로 그 피부를 긁으면서 절망하고, 그의 아내는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참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또 바울도 마찬가지. 항상 그 무조건적인 감사,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확실한 증거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냐? 조건적인 감사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조건적인 감사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묘자리를 잘 써서 이렇게 얻었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감사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받은 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감사의 표현들을 할 텐데,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받은 바 은혜에 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조건적인 감사, 이래서 저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무조건적인 감사까지.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더 축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가 가능한가? 여러분 수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땅에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 모든 이 절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무조건적인 감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건강, 물질, 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여러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 대단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런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조건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의 신분에, 죄악된 모습에 있을 때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내 대신 죄를 담당하여 죽게 하셨는데, 그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하셨다라는 뭐예요? 확증이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내 방법으로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 인간이 갖는 확증은 변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는 그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듭니까?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성령이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죄 사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영역은 과거와 현재의 영역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 핵심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 징표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징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징표예요. 그런데 확실한, 확고한, 변함이 없는 불변의 확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사조가 되었어요. 불사조.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히 사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냐? 하나님과 우리의 이제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천국까지 행복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의 확증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절대적으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감사할 수 있다, 그 말.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과거와 현재 영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 잘 아는 거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악한 것, 선한 것, 모든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미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미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부조금을 할 때 항상 봉투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길. 여러분, 부활의 소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영광의 그 부활의 소망. 오늘 죽어도 우리 천국 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영광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영광스러운 영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을 입게 되는데, 그걸 이미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여러분 다 약속받았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이 지옥처럼 느껴져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기,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약속한, 확증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될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 우리에게는 완전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약속된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의 그 결과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준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걸 다 갚아주신대요. 다 보상해 주신대요. 영화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이 영원히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데는 참 어떤 인생을 보면은 의문이 생겨요. 그냥 열심히 믿음대로 바르게 사는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사람의 눈, 육신으로 바라볼 때에 계속 안 좋은 일만. 그래서 마지막 뭐 사기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거지처럼 되고, 그래서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도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 병도 고침을 못 받고 그냥 죽을 병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혀 빛도 못 보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뛰어든 달려온 차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기다리는 그런 삶인데, 간혹 그렇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욥과 다니엘, 바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 확증해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불사조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백성으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나가겠다, 책임져 주겠다, 필요한 것 다 공급해서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그들을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설사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억울하게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과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약속되어 있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러나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욥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더 성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성화되어서 다시 11배를 얻게 되고 갑절의 축복을 얻었다. 우리 그 결과를 아니까 그러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 결과가 없었다면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떤 거냐? 설사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와 보상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그들은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영역, 무조건적인 그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종살이합니다. 비참한 삶을 삽니다. 예루살렘은 다 황폐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가족 뿔뿔이 떠지고 바벨론에서 다 이제는 얼마나 바벨론이 그들을 철저히 응징합니까? 성읍 다 회파해버리고 막 죽이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박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영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1년을 되돌아오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의 단계인가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감사의 단계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미 약속받았다라고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삶을 영광으로 축복으로 이미 약속하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의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출발선에서 그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무한한가를 친히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진리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설사 이 땅에서 죽는다, 인생이 우리 원하는 대로 마무리되지 하지 않고 억울하게 끝난다 할지라도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약속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제는 무조건적인 감사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종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내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